읽은 본문으로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역대상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대상하는 함께 역대기인데요. 역대하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어떤 중요한 순간, 즉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유다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즉 역대하의 끝에는요. 포로 이후의 회복까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다른 게 이겁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쓰여진 시기가 다릅니다. 같은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역대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즉 열왕기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후에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 후에 다시 일어설 때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자, 그래서 역대기는요, 이 역대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하면서 모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할 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망했어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새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그럼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도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교회를 세워갈 때는 날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세워갈 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걸어갈 힘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기, 포로 시기,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에 놀라운 사람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힘을 잃어가는 그 시대에도 성경에 익숙한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에서 계속 연구한 것은 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왜 망했나? 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나? 그러면서 그 왜 망했나에 대한 질문을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도 자주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의 인생은 이대로인가? 나의 인생은 왜 더 나아지지 않는가? 그대로 여기에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실패를 관찰한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서 그 대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쓰진 실패를 다 겪을 수 있어요.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을 거쳐서 열왕기상 힘들게. 근데 그 인생이 뭐예요? 그 삶이 망함입니다. 실패였어요. 근데 그 실패로 끝이 날 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런 실패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에스라와 같이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다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리라.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로 한다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도 반드시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역대상을 읽으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역대기라고 기록이 되었을까? 왜 그리고 오늘 역대상 1장 1절은 처음에 잘 모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모를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잖아요. 그래서 통독할 때 역대상 1장을 막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하라. 그 시작을 생각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물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계신다.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 신명기 32장은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을 응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는지 그것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자, 그래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결국 이르게 되는 생각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가? 여러분 힘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출발이 무엇인가? 지금 당한 현재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출발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 출발이 어디냐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묵상해 보세요. 내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없던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왜? 이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들.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하늘로부터 난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부터 난 자예요.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는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이다. 하늘로부터 난 자, 시작이 하나님인 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고민해가고 해결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묵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앞에 있어 보세요. 때로는 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 안에서부터 어느 순간 힘이 다시 나고 여전히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대기의 중요한 가르침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르침은 여전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예배에 대한 소망이요.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주요 인물들을 열거하죠.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다윗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기록하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요. 또 한편에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의 족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선지자 중요한 두 사람이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을 주세요. 에스겔을 통한 성령과 예배 회복이에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질문해 보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는요. 다니엘 여러분 나중에 후반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큰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기록해 두십니다. 큰 나라들이 일어났으나 그 나라들의 모든 주권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누가 진짜 주권자인 것을 이야기하시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숨 쉬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저도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2024년 12월 1월을 이제 우리가 통과해서 2월에 이르는 동안 2월 첫째 주 정도까지 역대상하를 읽어갑니다. 그 역대상하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갖고 그것이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또 한 가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2024년 12월과 1월 통과하는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과 이 역대기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일치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11월 시작하면서 11월 기도 제목을 우리 특세 때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보에 한 번 더 끼워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에요. 기도하길 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앞으로 12월과 1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습관, 특별히 모든 중직자분들이 회복해야 될 습관, 그것은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히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계시는군요. 말씀대로 반드시 70년을 보내신 다음에 회복시키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